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계시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다. 지난 시간에 배운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나눌 특별계시인 성경, 이 두 가지의 책을 선물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별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 우주가, 이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가 만드셨을 거다,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수준까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 아프리카 오지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시 부족들, 전통적으로. 태양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테미즘 또는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심지어 어떤 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정확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면 어떤 그 짐승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그 욕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대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누가 기록했어요? 약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구약과 신약을 그 연대기별로 또 여러 시대상의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누가 기록했어요? 가온이.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 너 그거 모르면 진짜 힘들어진다, 나. 베드로가 썼어, 베드로. 그지? 베드로 전후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요한복음 누가 썼어? 제가 이렇게 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인간 저자들이 썼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이런 수많은 바울 서신들은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구약의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책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람 저자들이 쓴 책인데 왜 다른 책하고 다르게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답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명한다. 스스로 증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자증성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단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이 감동됐다는 그 표현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큰 가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인간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도 이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을 기록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엇이 따라온다? 정확무어하고 무료하고 오류가 없고 또 확증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무오성. 그러니까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나 실수나 어떤 잘못이 들어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의 저작물은 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칼빈이라 할지라도 신학적 연약함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감시키시고 그 기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오류가 없도록 섭리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고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의 저자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 그대로 적어 받아쓰기 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계적으로 따라했다라고 해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의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고유한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이 기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각 저자의 인간성을 다 말살하고 그냥 받아 적어라, 기계적으로 프린트하듯이 그렇게 영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가온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가온이에게 임하셔서 가온이가 기뻐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기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감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사실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심각한 부분은 작년에 제가 서울이 문답할 때 나누었던 부분인데 신학생 중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반에 60명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정확무어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10명이 안 되는 신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심지어 교수님이 아직도 성경이 무어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이런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 선배들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진리인데 어떤 부분은 그냥 우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전래 동화와 같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수효과처럼 그냥 강조점을 둔 것이지,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일부는 진리고 성경의 일부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신앙을 다 허물어뜨리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권위로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존 베가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은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순종을 위해서 유일한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직접 현모하시다,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또 목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아주 특수한 추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러한 계시가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꾸 성령을 받고 싶다. 또 자꾸 직통계시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집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모호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명백하게 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밝히 쫙, 누구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또 학력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네. 자,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 유일한 기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으로 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전통이나 또 유명한 사람, 위대한 개혁자들이나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요즘 시대는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잖아요. 과학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꾸 신앙의 영역에도 과학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어디 과학 따위가 이 하나님의 권위로 만들어진 이 성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성경의 권위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위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우리에게 삶과 신앙과 순종을 위해서 유일한 권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무엇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그 160명이 모여서 만든 그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뭐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관하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